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잘 돼서 복받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필요하시다면 물질도 도와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건강의 복도 도와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믿음의 복도 도와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잠비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게 힘든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잠비아 땅, 그 메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 때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예물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산업과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38페이지고요.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메마른 땅에서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 또 가정, 산업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티커 붙이셨어요? 네, 어제는 검은색, 오늘은 파란색. 이거 다 붙이면 뭐 할까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5개 다 붙이시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크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유 나 하나 빠졌는데요. 그러면 아차상도 드릴게요. 아차상도 하나 빠진 아차상도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서 상 받읍시다 하고 또 인사해 볼까요? 네, 끝까지 가서 상 받읍시다. 새해 첫날부터 이제 목이 좀 제가 뻐근했습니다.
이제 파스를 바르고 집사람에게 좀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금요일과 이제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느라고 마음 편하게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5일에 병원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주일날 더 아팠습니다.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목에다가 이제 주사를 6대를 놓는데 처음 3대를 주사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따갑습니다. 진짜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대를 놓는데 그 두 번째 이제 3대를 놓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뻐근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진짜로 두 번째로 3대 주사를 딱 놓을 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따가움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뻐근함을 하면 약물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뻐근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어깨 아픈 것도 또 목이 아픈 것도 나았습니다. 그 의사가 제가 오는데 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세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목이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치료됐다고 한 번 통증은 사라졌다고 끝내지 말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다음 주에 또 가서 맞아 보려고요. 모든 일에는 다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버틸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거죠. 어떤 병의 경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남이 나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걷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다리 아프세요?라고 묻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세요. 어떤 분은 발바닥에 뼈가 자라고 어떤 분은 이제 엄지 발가락 옆에 뼈가 자라기도 하는데 저는 발뒤꿈치에 뼈가 자랍니다. 발뒤꿈치 이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점점 뼈가 자라서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또 다른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의 원인도 이제 같은 이유이기도 한데 목하고 발에 이게 좀 뼈가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걸음걸이에 대해서 못 느껴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뚜벅뚜벅 잘 걷고 있고 뛰기도 하고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저를 보는 또는 뒤에서 저를 보는 분이 보는 건 다른 거죠. 혹시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불편해 보여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된 동산이 되지 못하고 메마른 땅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전혀 죄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의미는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2절의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우 미워 죽겠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대로. 아유 참 이뻐 죽겠다. 정말 이쁜 게 아니라 미운데 그걸 이제 반대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는지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내일 이제 살펴볼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말씀인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더라.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1절.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크게 외쳐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이제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페사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역, 범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문제래요. 마음이 문제래요. 자,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간 빗나간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물에서 벗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앞서 허물이라고 하는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사용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태도들, 이 태도가 뒤에 나오게 되는 죄의 많은 이 내용들을 죄의 내용들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원인이 되는 죄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 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라 한 사람만 반역하는 게 아닙니다.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또 지도자 250명까지 함께 그리고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들 각 지파의 그 족속들도 다 함께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 반역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역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죄가 만들어지느냐? 원망, 불평, 그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 속에서 모세에 대해서 왜 모세는 자꾸 명령만 하지? 모세에 대한 시기, 또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짓습니다. 당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들이 당을 짓고, 그리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반역하게 되는. 그러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막 험담하는 거죠. 야, 왜 그랬대? 왜 그랬대? 험담하면서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당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면 그게 이제 반역이 되는 거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모두가 다 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모세를 대하는 태도에서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반역이 되고 폭동이 되고. 그럼 이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이게 죄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 집어삼키는데도 그냥 자신들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만들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미워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이 사람 밉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이 태도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어떤 죄를 만들어낼까요?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에게 가서 이 사람 험담하게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니까 뭘 해도 곱게 안 보이는 거고, 오해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래요.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죄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네가 가르쳐줘라. 우리 부흥회 때 김영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첫날 말씀해 주셨던 그 쓴뿌리라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대하는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막 부정적인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쓴 뿌리에 대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가르쳐줘라. 크게 외쳐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아니라. 목소리 크게 해라. 목소리 아끼지 말아라. 나팔 소리처럼 크게 소리 질러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에게 알리되 다른 일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확실하게 그들의 죄를 가르쳐줘라.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이 막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나팔을 불어라. 네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깨셨죠? 그죠? 갑자기 소리가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래요.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가지 않도록
죄를 향해서 더 가지 않도록 돌아서도록 목소리를 크게 외치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데 죄는 누가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데 근데 수고는 누가 할까요?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나팔처럼 목소리를 아주 높여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수고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수고와 그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네가 좀 목소리 좀 크게 외쳤으면 좋겠다. 저들을 깨웠으면 좋겠다. 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 저들을 돌아서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누구에게 부탁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만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성민교회 이제 목장이 새로 편성이 되고 거기에 목자들이 세워졌잖아요.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목장을 해보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왜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만들어져요. 보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크게 외쳐라. 가르쳐 주어라. 보여주어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기다려줘라. 돌아서도록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 수 있도록. 누가 수고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게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애타는 마음을 가져요? 그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하는 것이 새벽에 오실 때 나눠드렸어요. 오늘 가서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책을 작은 책이에요. 목사님 목장이 뭐예요? 라고 하는 김영주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 교회에서 만든 책인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목자 되시는 분들 1시간 반이면 읽어요. 다 읽어요. 오늘 하루 1시간 반 투자해서 이 말씀을 130페이지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시면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근데
잠비아의 선교원금, 저 기대가 돼요. 뭐냐면 잠비아 선교 잠비아 땅에 교회 짓는데 2천만 원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1,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천만 원 어떻게 800만 원 어떻게 채울까 그랬는데 다 채워졌어요. 근데 지금 더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더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교회 하나 짓는 우리는 성민교회는 교회 하나만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거기에 유치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다른 교회도 필요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그냥 2천만 원만이 아니라 2천만 원 이미 채워졌어요. 근데 오늘 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그분이 어제 성경권을 가져오시면서 그분이 목자이신데 새로운 목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목장이 뭔지도 모르고 목자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초대하셨는데 내가 이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초대한 거래요. 기회를 준 거래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네가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네가 내 마음을 저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나팔처럼 크게 외쳐라. 누가 수고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고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올 한 해 잘 풀려졌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가야지요. 그게 결과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한 주간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사의 선지자에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높여라, 나팔처럼 크게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부딪혀야 될까? 잔소리해야 될까? 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부딪힐 사람들은 부딪히고 잔소리할 사람 잔소리 하세요. 대판 싸워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싸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싸웠는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냐면 싸웠는데 달라지네, 기도하기 시작했네, 부드러워졌네.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깨달음 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길게 가려고 하면 계속 기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오래 황폐했던 그 땅을 위해서 오늘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고 심겨진 곳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자로서, 부모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선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줄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자와 목장과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새벽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른 땅이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바로 서 있는 내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크게 외치며 하나님 저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로서 또 목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